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결정과 결단함에 있어서 주저주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또 뭐 4차 산업 시대에 이미 도래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전기로 뭐든지 다 바뀌고 뭐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결정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결정력들 속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개인 방송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서 많은 어떤 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저렇게 돼야 된다, 뭐 그러다가도 또 그게 아니면은 또 나와서 막 사과하기도 하고, 뭐 그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요즘 시대는 그런 걸 원합니다. 결정적인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르냐를 빨리 말해주기를 원하는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빠르게 변하고 결정을 원하는 사회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려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연한, 그냥 신앙인으로서 중심 잃지 않는 막연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준엄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큐티하는 시간들,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삶에 바뀌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심적인 사상,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겸손함을 빼놓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중심 모토입니다. 겸손함. 이제 이 겸손함의 이미지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떠올릴 때 어떠하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겸양의 모습도 하나의 겸손의 양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겸손은 사실 이런 겸양을 떠는 모습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당당하게 말하든 뭐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자세로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이 세상 앞에서 너무 우쭐대는 거 아니야? 쉽게 겉으로는 보여도 그 사람의 말은, 행동은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토는 일단 이 겸손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과 뜻을 내 맘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겸손함과 그런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는 교만함입니다. 그럼 그 의미를 살펴볼 때 그 의미도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남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것은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냥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봉사단체들, 멋진 일들, 이거를 이행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교회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의 오해를 자아낼 수도 있겠죠. 야, 지금 이런 시대 때 모여서 예배하면 되겠냐?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고집스럽게 뭘 저렇게 이걸 지켜가냐? 근데 우리는 그것이 뭐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지켜갑니까?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의 문제와 교만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서 내가 교만하진 않는가? 내 안에 겸손함이 없지 않나? 살펴보는 것이죠. 요사이 뉴스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룹니다. 뭐 자살하는 얘기라든지 뭐 범죄의 얘기라든지, 뭐 범죄가 극심해진 것은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사실 살펴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육적인 교만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을 생각했을 때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게 어떤 범죄로 번져나가는 그 출발이 다 육적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잡아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사실 문단은 13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그 단락 첫 절 1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보다 사실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태여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속성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사실 유대인에 더 관심이 많고 자신도 이제 정통 유대로 나아가는 자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에 대한 이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낮아진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족 유대인을 향한 전도에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는 그 직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 있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는데 나의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봉사인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이 태도는요, 바로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 멋진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일을 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줘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길이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좀 안 맞더라도요, 뭘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뭐 같이 모여서 교제하라 그러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건데 이 방향을 택할 거야.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어떤 그 교제의 중요함, 봉사의 중요함, 뭔가 중요함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겸손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해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겸손은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순순히 변경할 수 있는 수용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용적입니까? 저는 사실 사역하면서 그런 수용적인 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만 적용해서 가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게 은혜되고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혼을 1대1로 대해 보니까 또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올곧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를 품기를 원하시겠다. 그럼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사실 사역하다 보면 이 마음속에 이 입 밖으로까지 이 탁 쏴주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뭐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입 밖에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위로해서 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훨씬 효과적인 신앙의 성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신앙의 수용성 또 유연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변경할 수 있는 마음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도 바울이 그랬죠.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갈 길로 소망을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갈 길을 변경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마음을 열고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갈 길을 정했다는 것은 이게 인생의 어떤 지금 행로의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을 정도의 결정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20, 30대 청년의 때는 뭐죠? 어떤 취업을 하거나 혹은 나의 갈 길. 요새는 이제 평생 직장이 다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다들 이제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공무원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취급도 못 받았죠. 네,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일생일대에 그 길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뭐 취업이 됐든 뭐 가정이 됐든 결혼이 됐든. 근데 그런 일생일대의 결정을 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면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렇죠? 근데 이 결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경험에 인생을 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연히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변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기다리는 자세, 듣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어짐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되면서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진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내 삶에 어떤 변수가 올 때 그것을 빨리빨리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이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신앙에 여러 가지 이 속성이 있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 들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듣고 그것에 빨리빨리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고집이 있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이것을 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깊어져서 굳어지고 심지어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고 못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됐어.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과론적으로 신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결과가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고 선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수정되어져 가는가.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역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했죠. 영광스럽게 여기며 말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낼 때 이 시기심이 들 정도로 이런 열심을 냈던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면 누가 시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 믿고 있던 자들이, 야, 우리가 언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 고대 사회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려 왔는데 감히 어디 다른 이방 땅, 우리가 밟지도 않는 그 더러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전통 할례와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은혜다 하면서 그냥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거기에 중심에는 또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 기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산 겁니다. 그리고 기존 유대인들도 굉장히 힘이 든 것이죠. 그 모습을 보기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만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런 선민 사상에 너무 빠져 있는 자들에게도 그 시기심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저렇게 구원을 받는데 그 시기심을 통하여서 본인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선민 사상이라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채로운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의 열심은 내가 정한 대로 가는데 뜻하지 않는 바에서 돌아오는 영혼이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번 낮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제 유튜브에 저희 구독자가 이 3주 전만 해도 이제 400여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확인해 보니까 4,000명이 벌써 넘어서 4,100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0명이 3주 만에 이렇게 너무 폭발적인 인터넷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을 볼 때 사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간증해서 여타 영상을 올리는 것처럼 이게 올린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늘어난 건 물론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 구독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요, 그 동영상을 여태까지 몇 개 올렸는지가 떠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이나 뭐 유명한 동영상들 이런 거 봐도 많아봐야 뭐 200개, 300개 영상 여태까지 올린 거. 근데 저희 교회 영상 올린 개수를 보니까 1,000회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는 적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묵상한 것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성실하게 매주 올리고 관심을 갖고 아무도 안 봐도 3부 예배 조회수 20, 15. 네. 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그냥 그 마음을 예배에 두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실 때는 한 방에 일하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 방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 계속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실하시고 꾸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늘 한 방에 기적 주는 것 같고 한 방에 응답 주는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조회수 20만, 4천 이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교회가 간증을 하기까지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게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몰릴 때 왕창 몰렸다가 야, 이 교회 건강하지가 않네, 다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과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의 열심에 뜻하지 않는 바에서 돌아온 영혼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기존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 일들이 다채롭게 일어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정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가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봉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16절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뭡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보고 만날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짓고 그냥 나는 선민 사상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야, 이거 믿고 까불다가 선택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가 차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차고 올 수 기회로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화목히 되었다. 교환의 의미죠.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자리를 비유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결실은 뿌리의 근원에서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대전제를 갖고 비유를 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비유입니다. 이제 감람나무 비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자리에 이방인이 가지로 유대인의 자리에 접붙여진 것을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는 이 소출을 얻는 것이 뭐 열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 아시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생산해낼수록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에서 이제 그 비유를 보면 돌감람나무가 나와요. 이것은 쓸모없는 기름이 거의 나지 않는 올리브 오일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러한데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감람나무로 접붙여진 겁니다. 접붙여지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건강하면 그 접붙여진 나무도 같이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은혜로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뭐 이방인이 무슨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접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자신들은 사실 유대인이 꺾인 나무에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또 문이 열려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것에 근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은혜로 접붙여진 사실에 이방인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갖고 우리의 교만의 방편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에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방인이 접붙여져 유대인을 자를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까?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해요. 인간의 대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잘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리고 누굴 붙이시죠? 이방인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것을 높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존의 유대인도 잘라낼 정도라면 뒤에 붙여진 이방인 정도야 당연히 쉽게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높아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언제 내가 잘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날마다의 겸손함입니다. 하루 은혜 받았어도
내일 다음 날 다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겸손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목처럼 말이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준엄하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한번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교만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마음 하나로 그냥 욕심 정도, 그냥 내가 우쭐대는 마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만의 뿌리는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여러 가지 열거를 할 때 그 모든 뿌리가 어디로부터 와요?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만악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높이 된 자에 대해서 그 준엄하심 앞에서 그가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잘라낼 수 있고 이방인도 언제나 잘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죄 앞에 그 준엄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겸손함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히 신앙인의 미덕으로서 나오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겸손해야 되잖아,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우리는 좀 겸손하고 좀 느긋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라볼 때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준엄함 앞에 나의 행실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의 모습이 있지만, 기본적인 모습이 있지만 어디에 가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제가 존경할 만한 분, 어르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그렇죠? 예의가 있어지지 않습니까? 친구랑 있을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또 가족과 있을 땐 또 다르고.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대하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입니다. 매번입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우리 마음에 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함으로, 그 준엄하심을 인식함으로 살아간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을,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올라옵니까? 항상 이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죠. 어떤 인격과 성품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가지에서 잘려나가 내칠 정도의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만은 언제 찾아올까? 대체적으로 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정직하고 처음에는 능력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언제 교만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역대하 26장 16절을 앞에 띄워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보니까 언제래요? 강성하여짐에, 그 전에는 정직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뭐 하게 되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강성해질 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낯설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그때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노리는 것은 참 은혜가 올 때, 강성할 때, 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좀 돈이 벌려지고 사람 관계도 잘 맺어지고,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실력이 있어지고 쌓여지면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내 실력에서 나오는 거라는 스치는 마음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 잘해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새 지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참 나 잘한다. 나 이거 너무 잘했다. 뭐 그렇게 확실하게 저처럼 이제 교만이 좀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좀 겸손한 사람들 그래도 스쳐가요. 이게 내가 좀 이게 실력이 좀 되는데, 그 순간 그 마음을 잡는다면 그게 교만한 마음으로 싹 터 죄악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생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스쳐가는 마음 하나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 만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마음 자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 안 된다면 내 스스로를 쳐야 됩니다. 스스로 쳐낼 수 있는 방편을 자꾸 마련해 가는 것이죠. 이 교만함을, 나를 뿌리로부터 떼내어 죽게 하는 이 교만함을, 그러니까 이 교만함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죽느냐 사느냐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할 때, 유혹이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결정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의 문제가 바로 이 교만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두 가지의 이 가치가 함께함을, 이 뭐죠? 바로 아까 우리가 22절에 살펴본 준엄함,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왜 두려운 거예요? 사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택하여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만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이제 발휘가 됩니까? 22절에요. 그 인자하심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한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드러워 주시고 유연해 주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인격으로 나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준엄하신 그 교만하심 앞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시고, 겸손한 자 앞에선 한없이 인자한 분이십니다. 겸손을 따라감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람 앞에서는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고 참아줄 때 언제 하나님이 갚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뒤에서 갚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뭐 인자한 게 뭐 그냥 내 아들아 따뜻하게, 이게 인자함이 아니라요,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뒤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인자함으로 덮어씌우는 분, 나의 실력을 그냥 덮어주시는 분, 해결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한없이 인자하신 분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역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불신앙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조금 23절 말을 좀 꽈놔서 어려운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접붙이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일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겸손함으로 일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파트에서는 좀 이렇게 겸손했다가 어떤 때는 확 또 올라오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가지였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막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끝나겠냐? 야, 이방인들도 접붙여졌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서 좀 실패하고 좀 우울하고 다시 이렇게 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다시 신앙을 잃었을 때 그 겸손한 앞에, 준엄함 앞에, 인자함 앞에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교만을 이기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없애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우리는 더 겸손해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돼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향, 그게 뭡니까? 사실 뿌리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지가 잘 자라가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 숙여 내 밑에 뿌리를 봐야 합니다. 아, 저기서 나오는구나. 내 열매가 왜 이렇게 잘 자라가는가? 아,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임재하심 앞에 내가 매달려 있구나. 거기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하루하루마다 교만을 멀리하시고 주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여러분이 영원히 그리고 무한하게 가지와 열매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한없이 준엄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겸손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나의 삶을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서 영광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